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다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에게 2020년을 생각해보면 어떤 해였느냐. 저에게는 춘천에서 보냈던 두 번째 해라고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한 해를 또 적응하였고 또 새로운 만남, 부춘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알아갔던 어떠한 귀한 시간들,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넘쳤던 해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좀 어려웠던 해, 혹은 끔찍한 해,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응답이 풍성했던 해, 어떤 분들에게는 2020년도가 나에게 잊지 못할 정말로 감격스러운 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도를 생각하면 아마 코로나19를 아마 생각할 것이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저희도 오후 예배가 3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게는 각자가 다 다르게 어떤 분들에게 은혜스럽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중요한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동고동락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도 맛보고 땅을 정복하고 낯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였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라는 땅으로 모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했을 거야?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할 때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출애굽한 사건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어떠한 긴 여정들을 여호수아가 아주 짧고 굵게 2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급하였어요.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에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고, 또 애굽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무슨 방법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들에게 눈여겨보라고 하고 싶은 구절은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뭐예요? 너희들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살아온 여정,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어떠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는지 너희들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202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어떠한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주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020년도를 보내는 시점에서 저 여러분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지, 힘겨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말이죠. 어려운 해였고 때로는 모이기 힘든 해였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아픈 해였어요. 누구에게는 고난의 해였어요.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던 2020년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이었고 모이기 힘든 해였고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해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또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넉넉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또 그들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에는 물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끔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2020년도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각자 다 다른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사랑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안 미친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의 고백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오늘 이 마지막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시선이 항상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부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지금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021년도에도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20년도에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2021년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또 가나안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치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에서 생활하였던 그 생활 가운데에 애굽의 신들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였고 지금껏 섬겨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과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도 섬기고 광야에서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을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이 있냐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놓고 살아가는 삶,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최소한의 어떠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미니멀 라이프는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하는 삶, 정리하고 비우고 버림을 통하여서 또 얻지 못하였던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소중하다라고 아둥바둥 하면서 붙잡고 버리지 않고 있었던 어떤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과감히 치워버릴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구체적으로 그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치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만함이나 이기심이나 어떠한 나태함과 신앙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어떤 습관들과 모습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재가 있는데 이 바닷가재는 껍질이 딱딱하여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껍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가 몸이 커가면 커갈수록 껍질이 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지만이 그 가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다른 껍질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닷가재가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기가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이 돋아나는 그 순간까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바닷가재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옛 껍질을 보호하고 있는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지만이 몸이 커질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껍질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떠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딱딱해져 버린 어떠한 껍질, 어떠한 우리 신앙 가운데에 몸에 배어있는 좋지 않은 신앙생활의 습관들, 나태함, 게으름, 어떠한 우리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모습들, 잘못된 어떤 믿음 생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받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떠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치워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들과 다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에 15절에 잘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신들을 섬겨도 좋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도 없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너희들이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쫓아서 살아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메시아이다, 우리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능력이 많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많은 무리들이 하나둘씩 예수님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듯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누가 우리가 가겠습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1년도도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지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강하게 권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야,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온전히 우리 가정이 올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자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한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매모호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사랑합니까?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또한 양쪽 다 선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신앙의 회색지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86장의 가사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에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도 섬기다, 섬겨라, 섬기라, 섬기겠노라,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섬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혹은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성실함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2021년도에 믿음 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내 생명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래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은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번 2021년도에도 온전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부순정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2021년도에 함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 치워버려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과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내 남편, 내 아내들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말씀 중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다른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길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아버지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함으로,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 각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사랑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연약하였고 넘어졌고 많이 힘들었고 고통에 헤었다면 2021년도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미로표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두 다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올 한 해 다 응답되어져서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춘천교회가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